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 새벽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 새벽 시간부터 하루 종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새벽 시간에 계속 묵상했었는데,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속과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왜 감사하십니까? 특별히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아닐까, 감사드리는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우리가 상황이 좋거나 우리가 상황이 안 좋거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삶의 희로애락 모든 것이 다 넘쳐날 때 어떤 상황에도 관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포커스를 맞출 때에, 신앙의 중심을 맞출 때에 우리는 늘 변하지 않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솔직히 이 말씀은 시편 107편뿐만 아니라 시편 이제 100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감사의 시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1절 말씀에 선포가 많이 되어지는, 고백이 많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속량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값을 치르고 되찾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되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사랑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믿음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속량은 단순한 구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량은 바로 사랑의 대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충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속하신 그들의 상황 이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107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떤 육체적인 상황, 외적인 상황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광야가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까? 영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고백할 때 많이 쓰이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소원을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소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했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영적인 상태에서 종종 겪게 되는 그런 상황도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목적지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물질은 풍요로우나 마음과 영적인 상태는 광야처럼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방황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길을 예비하시고 거주할 성읍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곧 이 안식과 회복의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광야 메마른 땅에 있었던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107편 6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다른 말씀이 아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 광야의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소원이 가장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나를 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 광야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믿음의 근거가 오늘 9절 말씀에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주일입니다.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날이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리고 그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모든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이 8월 셋째 주, 2025년 8월 셋째 주일, 이 주일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영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내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주일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